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길,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실족할 수도 있고 또 낙심 가운데서 이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 스스로 이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의 이 공격으로 이 말미암아서 거의 이 멸망할 상태, 마치 자신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색이 변색된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얼굴색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슨 걱정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떤 이 걱정, 근심,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먼저 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이 기자도 이 악인들의 이 공격, 이 거짓말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자신의 얼굴색이 이렇게 변색된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래도 자신은 인내할 수 있었다,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2절에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멸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93절 말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9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도움의 역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사망할 수밖에 없는, 즉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인들의 이 자녀들을 끌고 가서 자신들의 문화와 그 자신들의 학문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잡혀온 그 기인들의 이 자녀들에게 이 전해지는 그런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이 바친 그런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그 음식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결심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이 은혜를 주어서 이 다니엘의 이 구하는 것을 이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장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돌보고 있는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어린 소년들을 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양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자신의 이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편 기자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 이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자신이 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행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법도만을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진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있지 않느냐. 즉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자신을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5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즉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죠. 어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그 말씀이 붙들고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지,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9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이런 경험, 그런 것들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런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끝이 있다, 즉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것 같고 인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 즉 불완전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심히 넓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떡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명예와 이 권세와 그리고 재물들, 이런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 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떡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이 문제점의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이 해결함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 119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절구하는 것이고 주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의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살아남게 하시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